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아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50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52일 만에 다시금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벽 이 공사가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친히 경험했던,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한하게도 말씀에 대한 갈증과 또한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찬양팀의 어떤 음악적인,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런 부분들에 제가 신나서 그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고 계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 속에서 제가 정말 경험하게 된 또 다른 은혜는, 놀라운 역사는요, 예배 전에 분명히 뭐 감기든 뭐든 아파서 막 정말 이 상태로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몸 컨디션이었는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신나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 딱 끝나고 난 그 순간에 보면요 몸이 말짱해져 있는, 치유하시는, 내 삶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셨구나, 이걸 경험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다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을 내가 갈급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계속해서 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소위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허락하셨고 또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지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이에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묵상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6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만 들어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열정 다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몸을 굽혀서 그렇게 땅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반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 사경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8절 9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우리 가운데 눈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또 말씀의 그 깊이에 나도 모르게 눈물로 반응하는 이게 막 슬퍼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감격이 나를 휘어잡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수련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기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제 몸에서 그렇게 물기가 많은지 그날 알았어요. 제가 누워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 근방이 다 그렇게 눈물과 콧물과 땀으로 다 그렇게 수북하게 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라고 하죠. 구한말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의 한 선교사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합니다. 저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내가 가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저 미개한 조선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 이런 원대한 꿈이라고 할까요? 소명을 붙잡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엘리트였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헛수고하려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려고 온 게 아닌데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가 마음이 꺾이고 또 저 사람들 뭐야 하는 조선 사람들 향한 원망이 그 선교사의 마음을 주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이 조선 사람들이 우둔해서 그런다. 미기한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조선 사람들 막 탓하기 시작하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 왜 다른 사람을 탓하냐? 너 왜 조선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으면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대방을 미개하다고 그 사람들을 탓하면서 폄하하고 있니?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집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 자기도 모르게 그걸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디 선교사라는 분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묘사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교인들 앞에서 내 사역의 실패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순종했다.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조선 사람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저 사람들이 미개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조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당신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교만을 그들에게 토로하면서 눈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소위 하디가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조선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운동이 막 불이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하디 선교사의 눈물의 회개 고백으로 시작했던 회개운동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나서 평양의 한 교회에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진행하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 가운데 길선주라는 그 당시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에 반응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잘 부탁한다면서 나에게 달러 얼마치를 맡겨놨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일부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탐욕에 눈먼 죄된 자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또다시 일어나더니만 나도 이렇게 죄된 일을 행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죄된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함께 경험하면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지금 우리들은 평양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기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갈급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1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실존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좀 찾아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달 틈을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면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베델로 이끄실 때 보면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의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히고 그렇게 베델을 향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의식을 옷을 갈아입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또 보시면 꿈의 사람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그의 옷이 갈아입힘을 당합니다. 자, 도단에서 형들 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가는데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총애의 상징이었던 채색옷, 그동안 정말 모든 혜택을 누렸던 그 옷을 벗겨짐 당하고 결국엔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도요, 거기서 좀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든 소위 꼬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했던 요셉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죠? 보디벨의 아내에게 옷을 벗김당하고 막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서라도 그렇게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면서 결국 그가 감옥으로 그 인생이 더 나라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때 그의 죄수복을 벗기시고 그가 총리 옷을 입게끔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옷을 갈아입고 옷을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신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옷은요, 주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그들이 입었던 옷이 베옷입니다. 자, 소위 기능성 의류라고 하는데요, 베옷은 땀이 나지 않도록 돕는 그런 기능성 의류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것은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옷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그달 스물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행했는데요. 첫째,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세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음식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요, 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사할 때 밥이 들어간 인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들 거
밥은 먹고 다니니? 물어보고요. 식사하였습니까? 이게 인사잖아요. 밥 안 먹으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 요즘 바빠, 일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너무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밥 먹을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한국 사람의 그런 가치관인데, 마찬가지로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는요, 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나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금식 행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아까 베옷의 어떤 상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 아들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면서 애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옷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탄식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게 베옷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잘못을 정말 눈물로 탄식함으로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과정으로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기록이 있죠. 세 번째, 여러분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그렇게 바닥에 막 엎드려서 행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니까 나의 실종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죄로다, 하루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왔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미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는 이방 문화, 한마디로 우상 문화를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우상 문화를 멀리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라, 이 말씀도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왜요? 먹고 사는 이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도 더 잘 짓고 또 그들이 갖추고 있는 문화도, 이 농경 문화도 그들의 목축 문화에 비해서 더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우상 문화, 그들의 이방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 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넘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좀 먼 이방 땅에 그렇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떠나있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상 문화가 또 이방 문화가 가득했어요. 그들과
그들을 다시 쫓아내고 뭔가 하기에는 이미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우상 문화, 이방 문화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보시면요,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이웃 국가와 접목해서 어느 거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다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경제. 그래서 이거저거 뭐 할 때도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매번 눈치 보는 그런 시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지 하며 타협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얼마든지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니까 그 결단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정결함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혼란과 또한 다툼을 초래했을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암 환자가 좀 타협해야지,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암 세포와 타협하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온 몸에 여러 가지 세포를 죽여가는 암덩어리를 과감히 제거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과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했고요. 그 결단이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당장의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미 뿌리 내려 있던 죄의 요소들을 다 뿌리 뽑고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다듬어 가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관련된 부분은요, 타협할 것이 아니라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만 내가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로 간구하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모성은 자꾸만 뒤로 밀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하지 뭐. 자꾸 나중에 하다가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부라서 다 아시겠지만 카페에도요, 좀 이따 해야지 하고 설거지를 좀 뒤로 미루면 당장 손님 오셨을 때 낭패를 봐요. 뭔가 만들고 나서 바로바로 설거지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뭔가 설거지를 좀 나중에 해야지, 밥 먹거나 피곤한데 나중에 해야지 라고 나중에 이렇게 마음먹고 뒤로 미루면요, 그릇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눌러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나중에 설거지할 때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뭐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그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아멘으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온전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회개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그렇게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개한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자복이거든요. 자복은 하는데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이 회개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우상 문화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이방 문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 내가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또한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들은 이거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끊어버려야 할 것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고요, 멀리해야 할 것을 자꾸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시간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멀리해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아멘으로 취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간혹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받다가 암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건강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그 능력이 힘입어서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변해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그냥 단순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죄됨,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깨닫고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사실 뒤에 쭉 보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묵상해 보니까 비슷한 포커스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한 절씩 독하시고 23절은 함께 합독할게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시작.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오늘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행했는데 나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사도 바울의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지.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다윗과 비교하면
나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경의 관점,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인간적인 관점, 인간이 어떻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소개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지를 분별하는, 결국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중심 삼아서 계속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됐던 그런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한 무엇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